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공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으니 하나님이 예물 받아주시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시고 그 삶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복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 되십시오. 예, 옆에는 자운데 왜 늘 한 번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조금 와서 목소리가 이상하지만 들으실만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졸지 마시고 길지 않으니까 정신을 차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처음처럼. 익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주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까 걱정되는데 익숙해지지 마시고 처음은 새롭고 처음은 신선하고 처음은 긴장됩니다. 그런 마음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붙여진 제목입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도 라면의 파송송 우리 뮤지컬을 보겠지만 처음 할 때 얼마나 긴장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강단에 처음 설교했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말이 빠르지만 지금보다 한 2배속은 빨리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설교의 제목과 그날의 설교의 내용을 제가 너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언제나 설렘이며 긴장입니다. 우리가 43년째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43년 지켰으니까 프로시잖아요. 그런데 프로가 되는 건 좋지만 처음 마음을 잊지 않는 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감사의 절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9장의 본문은 유월절을 지키는 본문입니다. 신학적으로 유월절은 추수감사절하고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에 가까운 절기는 초막절인데 제가 굳이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로 절기를 지켰는지를 우리가 나누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마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놓았습니다. 9장 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요즘의 성경들이 그렇게 막 붙여놓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에서 오늘 이 유월절은 두 번째 지키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이 본문이 있기 전 1년 전에 출애굽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밤에 모든 장자들이 죽던 그 밤에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해서 지켰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양을 잡으라고 해서 양을 잡았고 피를 바르라고 해서 발랐으며 무교병을 먹으라 해서 먹었으며 허리에 띠를 띠며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처음 유월절을 지킬 때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라니까 한 거예요. 지키라니까 지켰어요. 그러니 처음 유월절은 어쩌면 비몽사몽간에 정신없이 지켰던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민수기 9장은 두 번째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산 아래에 있습니다. 1년 전에는 이집트에서 4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종살이했던 땅에 있었고 이제는 한 번도 꿈꾸지 않았던 430년의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구원받아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따라 지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그러니 출애굽 이후에 지키는 첫 번째 유월절이 이 민수기 9장에 나오는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첫 번째 유월절은 정신없이 지켰다면 이 두 번째 유월절은 그들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지키고 있는 유월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지난 1년간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시내산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이기찬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 오고 2번에 걸쳐서 설교하셨잖아요. 처음 설교하셨을 때에 시내산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위에도 돌산이지만 아래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200만이 기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먹을 넓은 땅도 없고 마실 물도 없으며 추위와 더위로 그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땅입니다. 최근에 혹시 뉴스를 보셨습니까? 한국 월드컵 팀이 아침 운동을 포기했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왜 나왔는지 아세요? 아침 온도가 40도였습니다. 여러분, 40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카타르는 한여름에 55도를 가끔 찍습니다. 제가 3년 8개월 살면서 여름에는 3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1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 시내산도 그와 비슷한 동네입니다. 더 춥고 더 더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지난 1년을 먹고 마시며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가운데에 지키는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들이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6절과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아민. 여기 보시면 유월절은 1월 14일에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키려고 할 즈음에 갑자기 상이 난 겁니다. 저도 지난 주일에는 강릉을 갔다 오고 수요일에는 진주를 갔다 오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백병원을, 장례를 3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예약하고 돌아가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임하는 게 죽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유월절 바로 앞에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다 보니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월절을 의무로 지킨다면, 자, 우리 여자 집사님들 이제 내년 설이 다가오고 있는데 갑자기 설 전날 남편이 출장을 간대요. 해외로.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엄청 기쁜 일이죠.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추석 설 전날 코로나 걸리면 이건 대박입니다. 이건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못 갑니다. 왜 기쁘죠? 의무로 하기 때문에 기쁜 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약에 유월절이 의무라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전날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그 장례를 치르느라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집에 양도 안 잡아도 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 내년 유월절까지는 나는 뭐 지키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해도 의무로 하는 사람에게 그 일이 닥치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6절과 7절에 뭐라고요? 아니, 나도 유월절 지키고 싶은데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못 지키는데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의무감이 아니라 뭐로 지키는 거죠? 자원함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키고 싶어서 이 유월절을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유월절은 자원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자원함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주일을 지킬 때, 감사절을 지킬 때 여러분 의무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무로 하는 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주일의 예배를 지키고 전문을 열고 나가며 아싸, 우리 학생들 예배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이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마음은 자원함으로 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감사절을 지키고 매 주일을 지킬 때마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이 예배와 절기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에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절기와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에 그 백성들이 의무감으로 기쁨도 하나도 없이 자원함도 없이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물에 아무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은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정말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시고 매 주일 예배에 올 때마다 자원함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키죠? 미국 교회의 전통을 따라 한국 교회에 들어왔는데 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킬까요? 물론 성경에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살아가며 굳이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물을 수 있는데 한국 교회가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전파되고 나자 미국 선교사님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보고 한국 교회 안에서 결의를 냈습니다. 우리도 이 곡물을 거두어 들여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도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받아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으니 선교사님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우리도 지키자라고 결의하고 교회가 날짜는 처음에 조금씩 변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11월 셋째 주 지키지만 요즘은 다 이렇게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교회가 결의하여 지키기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100년 이상 이전에, 한 110년 전에. 그래서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의무였다면 만들지 않으면 그만인데 의무로 한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여 감사절을 지켰고, 사실 초기 교회는 이 감사절 예물은 선교사님들과 선교하는 데 다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의무감이 아니라 자원함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함으로 섬기시고 자원함으로 감사절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6월절을 지키는 백성들은요, 의무감뿐만 아니라 자원함이었으며 갈망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1월 14일에 지키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2월 14일에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그들은 이웃들이 6월절을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을 보며 한 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달이 빨리 지나가서 나도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 기다림과 갈망으로 절기를 지켰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하는 갈망,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있어야, 그 사모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이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에게도 그런 갈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갈망과 자원함으로 절기를 지키고 있을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6월절을 지키겠다고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이집트에서 구원받으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도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로의 그 고된 노역만 조금 가벼워졌으면 좋겠다는 게 어쩌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소망할 줄 모르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430년간의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그들이 게릴라전을 했습니까? 그들은 이집트로부터 무슨 정치적 행동을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에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들이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 먹고 있고 마시고 있으며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의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며 그들이 남다른 능력이 있어서 농사를 잘 짓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며 추위와 더위로부터 지키시기 위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대적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공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 안전히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자원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림으로 감사함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하며 미국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영국에서 건너갔던 사람들은 102명이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다음 추수감사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53명을 빼고 그 나머지 절반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102명 중에 농부도 없었고 어부도 없었으며 대부분 그런 직업과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미국 동부로 건너왔을 때의 동부의 추위는 그들이 이겨낼 만한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줄 모르니 먹고 사는 길이 막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디안들을 보내주시고 인디안들이 그들로 하여금 옥수수를 재배하며 농사 짓는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추수를 하고 지켰던 그 모임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절반이 돌아가시고 남은 절반이 하나님께서 인디안들을 통하여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셔서 지키는 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 그들에게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한한 감사가 그들의 심령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미국에 건너갔던 처음 그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당연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일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을 받았는데 왜 감사합니까? 당연한 것을 받았는데 왜 살해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당연하지 않으면 그 구원의 감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당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 아래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추위와 더위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누구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하나님의 구원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아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자원함으로 사모함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감사절이 정말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감사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배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림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절을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절을 지켰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조상들이 나왔던 그 땅에서 먹고 마시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절기를 지킬 때 여러분, 우리가 늘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절은 감사함으로 드리며 자원함으로 드리되 또 기대와 사모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림으로, 간절함으로, 이 사모함으로 드려지는 이 절기처럼, 자원함으로 드리는 이 유월절 절기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원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자원함으로 절기를 지키며 자원함으로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이 끝나가고 2023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도회 총회가 있고 이럴 텐데 여러분,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교회에 자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뽑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자원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12월 둘째 주부터 점심 식사하고 오후 예배 드린다고 말하는데 하기 싫으면 한 끼 굶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꼭 밥 먹어야 됩니까? 한 끼 굶어도 안 죽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일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무엇을 행할 때에, 반장이든 구역장이든 부서에서 무엇이든 전도회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된 교회 안에 일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셨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의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의무가 아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감격함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주의 교회를 섬겨가셔서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섬기는 백성에게,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는 그 백성에게 지금은 당장은 수고롭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자원함으로 감사절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사모함으로 이 감사절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의무감으로 예배하는 이 없게 하시고 의무감으로 이 감사절을 지키는 이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감사절을 지키고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화평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